자, 열왕기상 17장에서 오늘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여호와께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세상이 바알을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고 있을 때,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바알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싸움이 바알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가장 힘이 듭니다. 바알이란 그런 거거든요. 잘 먹고 뭐 잘 살고 아들 딸 잘 되고 뭐든지 많이 생산하고 풍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알이. 그러니까 그거와 싸운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럼 내가 풍요도 바라지 말아야 되고 아들 딸 잘 된다는 것도 바라지 말아야 되고 그걸 최우선순위로 두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는 내 마음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바알의 싸움이라는 게. 바알과의 싸움이 난 무조건 잘 돼야 돼. 우리 아들들 잘 돼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무슨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이런 마음이 만들어낸 게 바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내 소원과 어우러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싸우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 바알과의 싸움은 아주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칫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바알신이 있습니다. 바알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 사는 곳에는 다 바알신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바알신이. 바알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마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한 바알은 어디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바알은. 정말 조심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소원하면 그 소원대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을, 그 집착을 어떻게 하면 통제하기도 하죠. 통제. 근데 바알은 그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난 그 바알은 통제를 안 하니까 바알이 더 좋은 거야. 바알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만 좀 틈만 나면 하나님 등지고 바알로 가는 거예요. 바알 너무 좋은 거야. 지금도 이 세상 사람 가장 좋아하는 게 바알입니다. 우리는 바알 하니까 이미지가 무슨 우상 그런 이미지가 들어와서 그렇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바알 엄청 좋아합니다. 잘 된다 그래 봐요. 그 우성순 좀 환경이 안 풀린다 그래 봐요. 벌써 표정이 안 좋은데. 그게 다 바알에 영향받은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가장 갖고 싶은 거, 소원하는 거, 그것이 만들어진 게 바알이기 때문에 바알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바알에 대해서 도전하죠.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자기는 뭐가 되고 싶은데, 거기 모든 걸 걸고 싶은데, 그 남자와 살고 싶은데, 그 여자와 살고 싶은데, 하여튼 모든 걸 갖고 싶은데, 그걸 치고 들어가니까 싫어하죠. 바알과 전쟁을 걸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욕망을 찌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알 신에게, 그 사람 바알에게 도전하게 되면 큰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막 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원이 그건데,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가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데 그거 한번 문제 삼아 보세요. 교회에서나 인도자가 대번 시험 듭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 그게 자기 바알이니까. 아무튼 누구든 간에 하나님 외의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록 처음엔 정상적으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면 언제든지 바알로 이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바알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마땅한 대상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거기 자기 사심이 끼게 되고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바알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바알로 바뀌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걸 예의주시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바알로 삼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바로 잡으려고 막 튀더라고. 바알과의 싸움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 사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본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용기 있는 거죠. 자기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사심 이거 싸우는 거거든. 바알이라는 게. 어디 무슨 우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힘든 거 아니야? 전에 내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승진시험 준비한다고 막 예배 실패하는 거야. 성경 공부 약속하고 잘 오지도 않고, 시간 어기고. 그래서 내가 참 다 못해서, 그 승진시험이라는 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게 바알신이 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막 불길이 뛰더니, 나하고 눈도 잘 안 맞추려고 그러더라고. 헤어질 때까지 불편하게 지냈어요, 그 사람하고. 내가 경찰 그만두고 나와서 그 사람하고 헤어질 때까지 불편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바알을 깨는 게 힘들더라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바알에 도전한 거거든. 그렇게 큰 싸움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에 바알이 있는 사람은, 바알신이 있는 사람은 그걸 깨트려 주려고 하면 아주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바알신에 도전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잃을 각오까지 해야 돼, 때로는. 그 사람은 못 견디면 어떡합니까?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그 사람 잃을 각오까지 해야 돼요. 그 사람 바알을 깨트려 주려면. 바알신에 도전한다는 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욕심과 사심, 욕망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주 최악의 경우는 그 사람하고 헤어질 각오까지 해야 돼. 이게 바알에 그렇게 쉽게 도전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시험들 소질이 있고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한테나 그 바알을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 사람 그 속에 있는 바알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사람한테 바알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아무한테나 얘기를 하면요, 잃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나도 조심스럽게 바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못 받아들이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돈이 바알인 사람은 돈 얘기하면 대번에 시험 들죠. 그게 자기 바알인데, 자기 사는 의미인데 그게. 그걸 찌르고 들어가니까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바알인 사람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 예비가 우선이라고 보세요. 그럼 막 길길이 뜁니다. 안색이 변하고. 승진 시험이 바알인 사람은 아까 얘기한 그 시기예요. 그게 바알이 될 수 있다는 헤어질 때까지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값을 치를 결심이 안 서면 바알에게 도전하기 매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바알에 지적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게 그냥 입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까딱하면 그 사람 잃을 각오까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잘 얘기 안 하고 또. 지금 얘기해 줄 그 대상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못 받아내니까. 강단에서 설교하기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예. 무슨 말할 미천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각종 바알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깨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잘만 깨지면 아주 멋있는 작품이 나오는데 그게 안 깨지면 막 대가를 치러야 되고 헤어지는 수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섬겼잖아요. 거기에 도전한 엘리야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 말고도 무슨 성경에 무슨 인물들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 엘리야가 대단한 게 나중에 예수님 그 베나산에서 두 사람 나타났죠.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예. 그럼 모세를 제외하고 그 전체 인물 중에서 그 예수님 장례에 대해서 상의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뭔가를 상의할 수 있는 인물이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하고 싸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전체 바알을 따라가는데. 오늘날도 바알하고 싸울 수 있는 교회라면, 바알하고 싸울 수 있는 어떤 목사라면, 어떤 성도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 쥐고 있는 게 바알이니까.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날 내 속에 있는 바알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거, 그건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누군가 내 속에 있는 바알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리고 싸울 수 있다면 아주 위대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있는 속에 있는 바알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막 저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어찌됐든 간에 바알에게 오늘 엘리야처럼 선전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감싸고 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단체를 찾아서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을 입혀주십니다. 왜 권능을 줄 수밖에 없냐면 그게 쉬운 싸움이 아니니까. 그게 권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바알을 섬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바알을 섬기면 진정한 풍요가 왔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갖다 붙였지만 그 바알을 믿는다고 풍요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긴 결과 그들 눈앞에 벌어진 환경이 뭐예요? 뭐 합분태가 비둘기 비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말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 먹고 그랬잖아요. 팔고 사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은 막 그냥 먹고 죽으려고 막 하질 않나. 예. 뭐 아이를 뭐 오늘은 우리 거 뭐 너네 거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이 풍요의 신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비가 안 오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라는 것은 진정한 풍요의 신인, 진정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오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예배가 살아있는 80년대까지는요,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외국 나가보면 너무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가요? 외국 나가면 다 불편해. 인터넷도 그렇게 느리고. 근데 사람들이 그럴수록 더 예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바알을 쫓아다녔잖아요. 90년대 들어서요. 내가 언제 바알을 쫓았는데 예배에 실패하고 자기 목적 따라가는 게 바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게 IMF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그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나왔잖아요. 오늘날은 그걸 재해석하면 그겁니다.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 지금 고3인데 무슨 교회를 갑니까? 학원 가야지. 라고 나온다면 그게 바로 아이를 잡는 거예요. 달래 잡는 게 아니고. 결과는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와 내 자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라도 바알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수원의 서울교회는 영혼 구령도 하고, 그리고 예배 회복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힘들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하기 힘듭니다. 힘드니까 지치고 하는 거나 돼요. 무슨 밥을 못 먹어 지치는 게 아니라 그 바알과 전쟁이 힘들더라고.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백이장.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나의 목자 그 사랑은 나주야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나의 목자 나주의 나의 목자 나주야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그 기쁨 사랑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나의 신랑 그 나주의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나의 신랑 나주의 사랑은 내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나의 신랑 그 사랑은 나주의 내 신부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 그 사랑은 내 자례상 17장 2절에서 7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하나님의 중요한 훈련 방식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건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나왔으니까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그 이제 공통점을 보게 되면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뭔가 사명이 주어졌는데 곧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먼저 훈련 과정이 나오는데 그 훈련 과정이라는 게 교육인데 결국에 교육은 좋은 게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너무 세게 오다 보니까 낙심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이 있죠. 17세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냐면요.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절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비전은 아마 그 뒤로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전을 받고 나서부터 그 사람에게 뭐가 닥치는가? 계속 고난이 오죠. 팔려가고, 노예살이하고, 모함받고, 감옥살이하고. 모세도 한참 나는 40대 때 자기 그 이권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뭘 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환경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전부 자기 편 대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예상치 않게 그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처가살이를 자그마치 40년 했어요. 고난이죠. 다윗도 그 10대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은 건 맞는데 30세가 될 때까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뒤부터 고난이 실질적으로 더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명령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가서. 근데 곧바로 무슨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큰 소리 한번 쳐놓았는데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해가지고 그 까마귀에 갖다 주는 걸 먹게 하는 거예요. 그까지 연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이제 물고 온 걸 먹는 건데 그 이 닦았을까 안 닦았을까? 까마귀가. 궁금하지? 궁금해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여 쓰시기 전에는 대부분 낮추는 훈련부터 했어요. 낮추는 훈련. 다 그랬습니다. 높이 쓰시기 전에 반드시 낮추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거든요. 주 안에서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주님 안에서 내가 좀 어떻게 제대로 한번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분 사명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오히려 고난이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역경이 오는 거야? 뭐 되게 안 풀리는 것 같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궁금한 게. 정답은 뭡니까? 먼저 낮추시려고. 그리고 결국 높이시려고. 그게 정답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그 하심이라. 광야를 거치게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목적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물질, 뭐 육신의 그 뭐 양식 그런 것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만 자꾸 추구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마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킨 이유가 결국 복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걸 이제 증명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잖아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분명하게 믿어지면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인생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상도 달라지고 모든 생각도 달라져요.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거기서 모든 게 나오다고 믿어지면 아직도 거기서 모든 게 나온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 세상 바라보고 그게 안 되면 낙심하고 하는 이거 바로 그거거든. 오직 모든 복은, 모든 문제 해결은, 모든 것은 다 거기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뭐 달라지겠죠.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진정한 복의 근원이 어딘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세상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쓰시기 전에는 먼저 낮추는 훈련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엘리야도 그래서 이제 먼저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 방식을 모르게 되면 시험 들 수 있죠. 약속과 비전은 받았는데 환경은 왜 이렇게 더 나빠지는 거야. 요셉, 다윗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부터 비전을 받고 나서 그의 환경이 나빠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더 좋은 단계로 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숨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나타내 보이라고 할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일 때를 대비해서 오늘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절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예, 그 다음에 17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보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방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여서 쓰시기 전에는 우선 낮추는 훈련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시니까. 엘리야가 바로 얼마 전까지 그 아합 앞에서 아주 위세당당하게 맞나? 예. 선전포고를 했는데 근데 얼마 이제 바로 곧바로 그 까마귀 한 모르다 주는 걸 먹고 앉았었거든. 예. 형편이 그렇게 됐어요. 끝날만 하니까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걸 또 나한테 가져와라. 얻어먹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사람 생각으로 받기 어려운 것들이야 다 이게. 나 같으면 이거 참 힘들 것 같아. 제가요 우리 은호고 은찬이고 먹고 그냥 이제 그만 세상 끝내려고 그래. 그런 걸 내가 가져와요 나한테. 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또 훈련이에요. 사람들은 환경과 형편을 보다 보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나오거든. 어떻게 그렇게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가난한 사람 걸 어떻게 받아가지고 해. 예, 그래도 좀 뭐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근데 그런 생각이 이제 다 있거든.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게 돼야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간단히 말하면 뭔가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이 주장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나도 어떤 경우에는 그건 난 그렇게 못해. 내 생각이 있으면 자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거스리면서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두 번째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그 자기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망쳐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고. 내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나를 자꾸 망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성공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부인이 돼야 뭔가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매사에 그게 걸려서 제대로 가지를 못해. 우선 오늘 까마귀만 놓고 봐도 그래요. 자기 입에다 떡과 고기를 물고 왔어 지금. 그 물고 와가지고 그 땅에다가 사람 먹으라고 내려놓는 거죠. 떨어뜨리는 거죠. 그게 자기 본성에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날짐승이든 들짐승이든 어떤 짐승이든 입에 물었으면 자기가 먹지 그거를 뭐 떨어뜨려가지고 누구 양보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나 독수리가 뭐 물고 가다가 나 떨어뜨리는 거 못 봤어. 자기가 물었으면 자기가 먹는 거예요. 본성이 그래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거 아니야 지금요. 자기 본성하고 반대되는 걸 하는 거야 이 까마귀가. 자기 본성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지구상에 존재했던 까마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까마귀 된 거예요. 다른 까마귀 뭐 성경에 나왔어. 가장 유명한 까마귀. 성경 설계부터 몇 번째 나오는지 몰라 그분이. 자기 본성에 안 맞았지만 한 거라고.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겠냐. 자기 입에 문 걸 내놔야 되는데 지금. 자기 본성을 거스려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까마귀가 유명한 거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요. 우리 본성엔 참 안 맞습니다. 이거. 본성에 맞는 게 아니야 이게요. 우리 타락한 인간이 그 에덴동 타락한 뒤에는요. 본성 자체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뭔가 통제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었지만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어긋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의 판단을 내가 가져온 다음부터 그 판단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나는 네가 아니라는 거야. 내한테는 안 맞는다는 거야.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본성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지금요. 본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내 본성하고 맞으면 뭐 훈련이 필요합니까? 본성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 본성대로 안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너 나올 것 없이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거면 이제 저항하지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런 훈련 하지 말라고. 그런 훈련 안 받으면 본성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돼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 본성과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 힘든 거고 그게. 내 본성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열왕기 5장 10절에서 11절. 뭐 이렇게 말하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본성과 반하는 일을 하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5장 10절에서 11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는데요. 뭐 안수해서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안수해서 고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명령 한마디로 고칠 수 있고 방법은 많아요. 근데 왜 이런 방법을 쓰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나한테 와서
나는 이제 강대국이 장군이니까 나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막 불러서 자기 당처 위에다 문득병에 손을 얹고 막 흔들어 가면서 안수하면서 고치길 바랬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 방법 아닌 걸 써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치니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 생각을 깨는 거거든.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아니야 달랄까 이 사람 그러잖아.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득병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생각과 안 맞는 걸 깨는 거예요. 쉽게 안 깨지니까 문득병이에요, 그게. 쉽게 깨지면 피부병인데. 그러니까 나만에게 가서 자기 생각에는 나한테 나와가지고 뭐 안수를 해가지고 어쩌고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생각 내려놓기거든, 그게. 그러니까 뭐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그거 내려놓기 훈련이라니까. 오늘 나만이나 방금 또 엘리야나 다 같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나만도 그게 고쳐지니까, 그게 내려놔지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물에 씻으니까 병 고쳐졌고, 엘리야도 참 자기 본성에 안 맞지만 그 먹고 죽겠다는 걸 남한테 가져오라고 안 맞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선포하는 그게 되어지니까 자 생각이 내려놔지니까 또 기적이 일어났거든. 내 생각이라는 게 빨리 버려질수록 훈련도 그만큼 빨리 끝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힘든 훈련, 지긋지긋한 문둥병 빨리 끝내려면 빨리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저항해 본들 세월만 가. 근데 문제는 내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참 잘 안 깨져. 그래서 잘 안 깨지다 보니까 지난번 레위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복가된다고 그랬잖아. 절구해놓고 막 부신다고 그랬잖아. 아우, 이게 오니까 왜 부숴 사람을 그냥 복가되기만 하네, 정말. 그거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심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걸 허락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려놔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그 사람 생에 뭔가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서 못 써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이 그렇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깨질 때까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 빨리 깨지고 빨리 그 과정을 거치려면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돼도 그걸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자꾸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그만큼 세월을 당기는 거예요. 언젠가 뭐 되겠지. 근데 남은 세월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떤 때 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남은 세월을 생각해야 되거든. 믿음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을 불신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다음 진도가 나갑니다. 자기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생각이 자기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은 가지려고 그래. 근데 자신의 생각은 안 내려놔.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믿음 없이도 믿어진 게 자기 생각이니까 믿음을 구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렇죠? 내게서 난 생각이니까. 근데 말씀은 내가 믿음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잡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 좋아하는 사람은 그럼 믿음 없이 내 생각은 있는 건데 뭘 그래. 그래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내 생각이 내려놔진 것만큼 그 자리만큼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나오고 형편없는 모습이 나오면 아주 어려워합니다. 나 힘드네.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내려놓으라는 거거든. 허물을 자꾸 드러내줘야, 자기가 부족함을 드러내줘야 자기를 안 믿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있으면 자기를 내려놓지 않거든.
자기 허물을 자꾸 보여주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런 걸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낙심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자꾸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내서 결국 그로 하여금 자신을 믿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세계로 바꾸려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원망불평하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 자기 허물이 자꾸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그걸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면 돼요. 빨리. 아, 날 믿어서 될 일이 아니네. 아니구나 이거. 날 붙들고 있어도 될 일이 아니네. 그걸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아멘하면 그만큼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순의 서울교회에서도 지금까지 보면 그래요. 그 아멘이 잘 된 사람은, 마음에 잘 받아들여진 사람은 축복도 받고 특히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 구원이 안 된 사람 대부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야. 계속 그것만 주장해. 한참 지난다 보면 그걸 또 주장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두 번째 훈련 목표로 그걸 삼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을 좀 그 심정이 이렇게 보여서 보면요. 아, 그렇게 과학적일 수가 없고 그렇게 순서적일 수가 없고 정말 맞춤복이에요. 정말 맞춤복이에요. 꼭 필요한 과정만 거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앞서 그 그릿이란 말에 단절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단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라고 가라고 하신 훈련의 목적은 세상 모든 것하고 일단 단절을 하고 하나님 과만 교제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훈련에 임하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출퇴근하면서 훈련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편 보면요. 그 기간에 단순히 훈련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기간 중에 갖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막 먹을 걸 갖다 주시죠. 그죠? 그리고 2끼 먹었어. 아침 저녁으로. 또 3년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지도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다 기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기간은 훈련 기간이라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동안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뭐 고생만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간에 신기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히려 지금 살만해지니까 좀 심심해 지금. 그 당시에 얼마나 그 하나님 일하심이 많았냐. 매주마다 그냥 뭐 그 간증들이 나타났잖아요. 모든 기적은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훈련받는 기간은 한편으로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간이 돼요. 나도 옛날에 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 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집 신혼 때 쌀통도 그냥 뭐 한 달 이상 계속 여러 사람이 와서 먹는데 글쎄 왜 이렇게 와서 먹는지 모르겠어. 신혼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가지도 않아 아예. 그리고 계속 같이 먹어. 그래서 이게 봉지 쌀 이렇게 넣었는데 야 그거 이제 안 나오면 끝난 거야 이제. 근데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들여다봤다 부정탈까 봐 안 들여다봤어. 야 그거 신기하다 정말. 계속 나오는 거야 그게. 충주에 내가 내려갈 때도요. 아무 연고가 없었어요. 내 생에 처음 밟아보는 땅이라. 충주 땅이라 처음 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단 가라는 데를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까마귀를 많이 붙여주시더라고. 어떤 까마귀를 통해서 피아노도 주시고 어떤 까마귀를 통해서 물질도 보내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혹시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럼 내가 까마귀란 말이야. 아니까 그렇게 도움해 손길을 주셨다. 이게. 가라오라 순종만 하니까요. 웬 까마귀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까마귀를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위주로 하면 됩니다. 누군가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예부와 단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거든. 그런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냉정해지는지. 그때는요, 성도도 냉정하고, 목사님도 냉정하고, 친정 부모도 냉정해, 친정 언니도 냉정해, 오빠도 다 냉정하게 나와. 평소에 가깝던 친구도 냉정해. 뭐 누구 말 맞다나 자기 집 정원사도 냉정하고 나와. 자기 집 가정부도 냉정해. 자가용 운전수도 냉정해. 동서남북에 다 깜깜하게 만들어. 왜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라. 구약성의 출애굽기 14장에 보세요.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앞에는 홍해바다, 옆에는 양쪽 절벽, 뒤에는 바로 군대.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내놓은 처방이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처방이 그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다른 데 볼 거 없어요. 하늘 보면 됩니다. 하늘은 뚫려 있더라고. 언제든지 세상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더라고. 교통체증 날 때 보세요. 하늘은 뚫려 있지. 당시 엘리야가 겪었던 과정이 우리 의미가 있는 것은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고생은 엘리야가 다 했는데 우리는 덕은 우리가 보는 거거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르밧은 히브리어로 도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간에 넣고 푹 고는 거예요. 푹 고는 거예요. 질긴 닭은 압력솥에 넣고 푹 과야 되거든. 웬만큼 과가지고는 안 돼. 푹 과야 돼. 사르밧. 사르밧에서 푹 고우는 시험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1차 그리시네가에서 훈련받았잖아요. 그거 다른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좀 언급을 좀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1차 시험은 엘리야 혼자만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자기만 잘 견디면 돼. 근데 2차 시험은 사르밧에서 받는 시험은 타인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게. 과부가 아들하고 이제 먹고 죽겠다는 걸 나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됐거든요. 말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냥. 1차 시험은 내가만 견디면 되는 거야.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근데 2차 시험은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야, 이 하나님 일이.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누구와 관계돼 가지고 이걸 또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받는 훈련인 거예요, 같이 받는. 참 그 힘든 일입니다.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나 혼자 안 먹고 말아 그냥. 그런 생각이면 누군가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속 시끄러운데 그냥 나 혼자 하고 말아. 그래도 되는 훈련 단계가 있는가 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단계가 있어요. 왜? 누군가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힘들어.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나 혼자 그냥 막 뭐 참고 지낸다든가 사귀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이해시켜 줘야 되고 행하게 해줘야 되고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를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되어질 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서로 사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 헌금을 가르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힘들죠. 그게 다 바알인데 그게. 힘들어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복을 받는 거거든. 그 뭐 인상 쓰고 썰렁 있는 사람한테 순종과 헌신을 말할 때 쉬운 게 아니죠, 그게요. 입이 잘 안 떨어지지. 어떤 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내가 뭐 있나? 안 그래도 뭐 친절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돼야 오늘 사르바 과부처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성경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안 하면 되겠어요. 누구든지 내 개인의 훈련이 어느 정도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려면 그다음부터는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훈련을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인도자 필요 없습니다. 다 돼야 돼요. 언젠가는 다 다른 사람을 한 명을 인도하든 자기 가족을 인도하든 아이 낳으면 자기 자녀를 인도하든 어쨌든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몇십 명, 몇백 명을 인도 그걸 그렇게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도 내 가정을 또 인도해야 되는 거니까. 아이 낳아서 기르려면 아이 인도해야 되잖아요. 타인에게 영향 주는 훈련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은 그럭저럭 그냥 할 수 있겠는데 남에게 영향을 주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그 전에 그 천하에 있는 그 경찰서 이제 신임 간부로 갔을 때 뭐 시키면 잘 안 돼 그게. 되게 막 늦게 되고 빨리빨리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머리가 시끄럽던 사람들한테 그 자꾸 말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그냥 내 스스로 합의를 한 거야 그냥. 타자기 들고 들어가서 그냥 막 그냥 밤새도록 가서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과장이 날 부르더라고 과장님이. 그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간부가 어쨌든 부하를 움직이게 해서 그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간부지. 그 자네가 모든 걸 혼자 다 하려면 그러면 순경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 월급 조금 주고 더 좋지 뭘 그러냐는 거예요. 의기원한 사람 시키면 걔네들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라 월급 뭐 별로 안 줘도 되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간부를 거기 앉혀놓는다는 건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수긍이 가더라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연륜이 가게 되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줄 알아야 되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영향을 못 미치게 되면 그 사람은 난 언제 왔네 뭐 초창기 멤버니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월이 그만큼 갔다면 당연히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된 모습인 거예요. 그걸 거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또 그리고 또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2차 훈련 스케줄입니다. 그게 좀 길어요, 훈련 스케줄이. 교회에서도 이게 가니까 부딪히는 게 많아. 그게 바로 훈련이라니까요. 그 뾰족뾰족한 게 부딪히지 않으면 그게 뾰족해지지, 깎여지지 않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면서 물맷돌을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다고 뛰쳐나가거나 중단하면 유급이지, 유급. 유급 때문에 맨날 훈련만 받는 거예요. 부딪히고 깨져야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나 혼자 있겠다고 나오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도 주님께서 많이 깎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참 어렵지만 굉장히 말하기가 어렵지만 입으로 꺼내기 참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한테. 그 엘리야가 먼저 순종을 한 거죠. 그렇죠? 말하기 어려운 걸 했으니까. 그랬더니 상대방 사르밧 과부도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종류를 낳는 거예요. 종류가 종류를 낳는 거예요. 자식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를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게 말하기 힘들지만 선포했더니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온 사람이 주일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 그럼 전도받은 사람은 어떡할 거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요. 전도한 사람이 11조 막 성공을 해. 그럼 전도 받은 사람은 11조 대부분 다 해요. 우리 교회는 거의 100% 11조 하는 거예요. 왜? 전도한 사람이 다 해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한 사람이 다 11조 하니까 그 온 사람은 다 11조 하더라고. 윤영준 11조 했죠, 요새. 예. 아마 인도하는 사람이 11조 안 했으면 한 10년 지나도 안 합니다. 그런 줄 알고. 근데 인도하는 사람 하니까. 인도한 사람이 철저하게 젖어진 사람이면 인도된 사람도 대부분 은혜를 받더라고. 빨리 받더라고, 빨리. 유전사님이 심는데 이렇게 열린 분이니까 그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다 잘 심잖아요. 예. 종류가 종류를 낳는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나 신앙생활 잘하는 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나 혼자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2차 훈련에 그걸 넣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1차 훈련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군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2차로 또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 한 사람 예배 성공하고 본을 보이면, 주님께 내 중심을 보이면, 뭐 내 남편이라든가 내 아내라든가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십니다. 예배 성공하면 결국 삶 속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요. 좋은 소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100점입니다. 100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부르라. 예수님을 부르는 자 부르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많이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구하는 자 구하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많이 우리 있으리라. 서로 뜨겁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크게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부르는 자 부르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많이 우리 서로 뜨겁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자,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좋은 형제함의 박범대 형제 가정이 다 11조 하니까 애들 그냥 따라서 하는 거죠. 뭐 11조 했냐 안 했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애들이 자연으로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 여기 보면 여인이 말하기를 아들이 죽는 시련을 통해서 자기 죄가 생각났다고 그랬죠. 이걸 바꿔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 말이거든. 누군가 인생에 닥치는 시련과 환난은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깨뜨리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심하게 오게 되면 반응만 잘 보이면 자기 잘못된 거 그렇게 내보내려도 안 보내던 거 그게 끊으려고도 안 끊어지는 게 그게 끊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워낙 고난이 오게 되면.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끊을 수 없었던 거, 놓을 수 없었던 거, 그걸 놓는 유익이 있다고.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시련과 환란이 없으면 자기를 잘 보질 못해요. 예. 시련과 환란을 겪어보면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돼.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꿈에서 깨어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을 사람이 못 되네. 예. 내가 이렇게 믿고 나를 의뢰할 게 못 되네.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교회가 다 어떤 교회인가 드러나잖아요. 예. 뭐 교회 건축을 한다라든가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 다 교회들이 이제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환란을 허락하시게 되면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진단해서 그걸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고난이. 나도 협회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이렇게 삼으니까 내 마음을 꺾고 낮추는 기회를 삼으니까 연마하는 기회를 삼으니까 유리한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바뀌고 또 그렇게 내가 잘 놓기 싫어했던 걸 놓게도 되고 자기를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17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엄마가 계속 안고 있으면 그 아이를 그 시체는 썩습니다. 그렇죠? 냄새나고. 계속 안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안으니까 살아났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든 좋은 건 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 그래서 내가 안고 있으면 죽을 일도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이 안으시면 살 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맡기라 이루리라. 이게 열왕기상 17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가 안고 있으면 죽을 일만 생겨요. 계속 냄새만 납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면 살 일로 바뀌어요. 그분이 살려내십니다. 맡기라 이루리라. 그게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